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 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했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며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또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무지함을 또 드러내 주었죠. 이걸 봤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자신들과 어떻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부활,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 내세를 옹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칭찬을 하며 좋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했냐 라고 물어보며 그들의 무지함을 또 드러내 주셨죠. 근데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또 그들의 심판은 더욱 클 것이다. 그래서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더 엄중한 심판을 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사두개인들은 빠졌잖아요. 마태복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들은 온갖 외식으로 자신의 경건을 치장했고 또 율법적인 자신의 신앙 전통, 그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그 신앙의 본질, 즉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인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이것을 드러내 준 거죠. 그리고는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화를 받으며 회당과 높은 자리에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온갖 지혜를 다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는 건 실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높은 경지의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죠. 그럼 외식하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뭔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경건의 모양 또 경건의 형태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경고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좀 문맥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엄중한 경고를 하신 후에 눈을 들어서 헌금함에 부자들이 가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대단히 많은 큰 돈을 아마 헌금을 했겠죠. 또 그 뒤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동전 몇 푼을 넣은 겁니다. 그걸 보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21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넣은 그 헌금보다 가난한 그 과부가 넣은 그 돈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금액 차이로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과부가 넣은 것은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돈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하나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인 어떤 치장과 또 화려함과 사람들 앞에 그 존경받는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가난한 자, 이 과부를 대표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는 지금 보면 비율적으로 이 부자는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한 100억이 있는데 또 지금 자기 소유가 지금 지갑에 한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한 100만 원을 한 거고, 이 과부는 뭐 전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두렙돈을 냈으니까 비율적으로 과부가 훨씬 많이 했다. 지금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많이 넣었는데 왜 많이 넣었냐면, 또 하나님 왜 받으시냐면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냥 비율적으로 이 과부가 뭐 1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50만 원 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적으로 뭐 얼마를 냈냐가 아니라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소유를 넣어버린 거죠. 자신의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뭔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돈을 전부를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비율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과부는 전체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소유를 우리가 쓸 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월급을 타면 그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상징적 이야기인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 헌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눈을 못 보고 또 걷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또 뭔가 귀신 들렸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던 사람들. 자, 그 은혜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혼의 문제죠. 그것이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설명했죠?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죠? 그게 복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예요. 즉 자신이 지금까지 결혼 자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머리에 붓고 그 발끝까지 흐르도록 풍성한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부을 수밖에 없는, 그죠? 전 소유를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즉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여인,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라. 그것은 어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헌물로 드리라는 말 한 적이 없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인생이,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권을 인정하냐. 이 싸움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정말 고백하냐 이거죠. 사실은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모든 건 다 건드려도 돼요. 다 내가 해도 돼요. 임의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와 왕권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와서 하루를 온종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을, 또 안식일을, 구약에서 안식일을 그걸 드렸던 이유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과 이게 의미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대주의, 즉 우리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는 걸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와 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신앙의 어떤 허황됨, 그러니까 신앙의 거품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5절부터 성전 무너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지금 계속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전 생활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헌문,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라는 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무너져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했는데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워? 이게 46년 동안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AD 75년인가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증축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 순금을 아낌없이 넣고 또 그 앞에서 청동도 그게 보통 청동으로 쓰지 않아서
금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헤롯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말할 수 없다.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건물은 본 적이 없을 만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이었다.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겉으로 보여지는 영광스러움, 이게 사실은 로만 카톨릭이었잖아요. 중세 카톨릭이 그 신앙을 치장하는 게 높은 청탑과 화려한 건물과 또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그냥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또 유대인들이요. 이게 또 근데 카톨릭만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정작 그들은 그러나 이 과부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가 왜 주님께 나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왜 주님의 소유이며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진심은, 그 신앙의 본질은 텅 빈 채 화려한 건물만 남아있는 그 유대교처럼 그 유대 백성들은 다 허황된 외식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듯 개개인 마음 안에 있는 그 허황된 외식된 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주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상고하면서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지식도 아니고요, 화려한 형식도 아니고요,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유함을 갖고 그 부유함으로 막대한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칠게요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퍼포먼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처럼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재권과 왕권을 인정하여,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5, 6년 전인데 평생을 감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 앉혀놓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어머니가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정성은 나 그럼 뭐 해야 되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고백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그 심령 아래 제가 읽어드렸던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내 삶밖에 없어요. 나의 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허황된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 가난한 가부처럼 두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삶에 매몰될 때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또 그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